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기회, 또 젊은 시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가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자신을 의지하고 또 물질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따라가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세상에 휘둘리고 또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에 연연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는 외국 것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문화도 음식도 또 영화도. 심지어 제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성인이라면 그저 팝을 불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가요가 또 K-팝이 얼마나 세계적인 선풍을 끌고 있는지, 결코 우리의 문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나안의 만 가지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백전노장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은 설교라고 말하기보다는 호소고 애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절함이 곳곳에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꼭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근데 여기 오늘 쭉 읽어보시면 14절부터 20절 가까이까지 이 섬긴다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 단어를 주목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제사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예배 드린다는 뜻도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시고 모든 가치의 최고십니다. 가치를 담아 드리는 그 섬김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화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 고별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치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군대 하나, 아무런 무기 하나 그들은 손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그 10족속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나님은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을 만하고 더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무려 17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아닙니까? 부자. 하나님이 그의 논밭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그 추수를 해놓고 창고 걱정을 하면서 그가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단어인데 구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일컫습니다. 신학적으로 의미를 설명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호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번 고향 친구들 만나면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친구들이 결코 나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허물도 더 많고 성격도 더 복잡한 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까? 그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셨습니다. 나의 죗값을 모두 지불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나의 행위대로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영생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라는 분이 이 사실을 절절히 온 가슴으로 깨닫고 만든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Amazing Grace입니다. 제가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곡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C.S. 루이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죽음 같은 상황에 던져지고 고난을 겹겹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은혜가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없이 드리는 찬송, 그건 그냥 노래예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지도자로서 그가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던지는 이 유언적 설교는 기억하라.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열족 속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 너희 힘으로 된 것 아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럼 두 번째, 오늘 실제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 별 볼 일 없던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였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나던 것이 다 은혜고, 내가 했고, 하나님은 내가 했고 내가 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마지막 설교에서 왜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놀라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요, 10년 넘는 가나안을 이미 지배하고 있던 10족속과의 전투를 치열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천막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 그런 곳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광야는 너무 허러운 곳입니다. 갖가지 위험과 두려움, 결핍이 난무하는 곳이고, 가끔씩 엉뚱한 짓 하지만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과연 이 백성이 이제 이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것인가? 좋은 집에 거하고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이게 지도자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른데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은 축복의 날 찾아옵니다. 낮은 곳의 바람은 각도도 별 것 없고요, 크기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의 날에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온 세상이 존귀 여기고 힘있고 실력 있는 그날 찾아오는 그 시험이 각도도 예리하고 바람도 쇠고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날 먹을 것 없고 사람들이 너무 나를 없는 것처럼 짓밟아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도 좀 폼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 산골 저 산골 금식하며 다녔던 우리들인데 살만해졌잖아요. 언제부턴가 주신 이가 아니라 주신 것에 연연하면서 마치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 앞에 꼭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건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축복이 커지고 누림의 복이 커지면 그때마다 이런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찍어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함만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우상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14절 오늘 끝에도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워렌 웨어스비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상들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스스로 묶어서 갔는데. 워렌 웨어스비가 말하는 현대인들의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나는 우상이 됩니다. 언제요? 누군가가 주목하며 이루어진 성과 앞에 와 할 때 제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선물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사역의 풍성함, 주목받는 삶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니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영토 전쟁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그들 코앞에 있다고 지금 열렬히 외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과 예수님 사이에 방황하다가 돈을 선택했고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한 인생을 향한 평가가 이 정도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만만찮은 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좀 흔들렸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애굽의 보화를 다 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그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믿어도 다 믿어요. 내 실력을 믿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지위와 견고함을 신뢰하거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아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려줄 것처럼 머리를 들고 거인처럼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그간에 그렇게 크게 해오던 사업을 이제 다 말아먹고 부도가 나서 공장 팔아서 빚잔치 하는 이 일 전에 폐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증입니다.
10수년 전에 이 일이 벌써 있은 지가 10년이 더 됐어요. 누구 지인의 소개로 가발 공장을 했습니다. 제품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내어놓고 했더니만 점점 잘 되었습니다. 4, 5년 만에 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들고 물질이 커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30년 사랑하고 믿었던 신앙 때려치웠습니다. 세상 길로 나아가 열심히 그 길을 따라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3, 4년 있더니만 사업이 휘청하고 기울어서 마침내 일이 틀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돼지 잡아 고사 지내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 묻고 액땜 굿하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엄청난 빚만 지고 도저히 공장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빚잔치를 해야 될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등록도 안 한 거죠. 이분 교회가 자기를 힘들게 할까 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힘들게 전화하고 그러느냐고 교역자들 핀잔이나 주고 결국 일을 당하고 나니까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고 폐업에 들여줄 사람도 없어요. 교회 등록하고 학습 서약도 하고 폐업에 드리는 날 그가 한 간증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 팔면 빚 갚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무일푼으로 썼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만일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승승장구했으면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영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업은 오늘 폐업하지만 제 신앙은 오늘 개업합니다. 여러분 다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노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했다고 했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노후다. 20대 후반 30대 취직도 못하고 길을 못 찾아 친척들 얼굴 보기도 쪽팔려 아무것도 못하던 너 네가 무슨 계획하고 네 젊은 날을 네가 무슨 설계하고 누가 너를 이끌어줬나? 그 친한 삼촌도 안 이끌어주더라고. 말만 하지. 다 도움 된 사람 아무도 없었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끄는 것처럼 너의 노후도 내가 네 노후다. 여러분 힘들 때 그런 소리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손에 약간 돌 같은 거 하나 쥐고 있다고 그걸 또 계산을 하고 산수도 원래 못하는 게 계산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결혼 잘못한 어떤 분 부인하고 걸어갈 때 7m 뒤에 따라가요. 무슨 신방대원처럼 저 뒤에 쳐져가지고 그 아내가 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이 내 안에 있고 절망과 어둠이 그 예수 때문에 떠나갔고 그런 친척들을 만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 있어요. 막 교만하게 폭행하듯이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진짜 행복이고 나를 이렇게 신나게 했다면 내게 필요한 그 예수님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게 그분 섬기는 겁니다. 설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코박고 있던 인생들이 정말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분 앞에 나와 손들고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열어주고 그 길을 이끄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전도와 복음 전도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좋은 날도 다윗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정말 축복의 날에도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복을 받아 중근동의 축복의 사람 되어서 이 복을 누립니까? 나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양똥 소똥을 몸에 뭉치고 더러운 냄새 풍겨서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걸쳐진 이 멋진 옷,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 나를 지키는 수천의 뺀 군사, 내게 너무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까요?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꼭 붙잡고 그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귀도 영광도 생명도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백성에 손을 놓는 일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따라왔는데 이 축복을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결단하라. 미적거리지 말고 결단해라.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